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은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을 빌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팍한 사람일지라도 이웃이 와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돈을 빌려달라면 부담이 좀 되겠지만 그릇은 빌려주거나 빌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 종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섬기던 이 가정의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빚을 지게 됐고 자녀를 팔아야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해결책을 듣게 될 때 헛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품상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복을 받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김 검사님이 계시다고 치면 그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설교 중간에 그러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감동이 오면 그렇게 말하시나 봐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고면을 하시든지.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이번에 목사님들이 어디서 세미나 하시는데 한 300만 원 헌금하십시오.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권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어렵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깝든지 멀든지 반드시 그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다들 알아요. 주의 종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주의 종이 어떤 권면을 할 때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순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열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곧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인을 왕이 찾아와서 묻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여. 아무 힘도 없지만 이 선지자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무거운 손을 들어 왕의 손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화살로. 근데 그는 3번을 치고 말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 죽어가던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합니다. 왜 3번만 치냐? 왕이 아람을 3번 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정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으면 아마 뭔지 모르지만 막 있는 대로 빌려왔을 겁니다. 땅을 치라고 하면 땅이 파릴 정도로 막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정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 때문에 열정을 잃게 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의 길을 막기 때문에 열정을 잃게 되고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실망과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열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왕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와 함께 그가 회개할 줄로 알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다는 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는 엘리야 때문에, 그는 그 왕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모든 처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실망한 겁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길을 막기 때문에 열정을 잃어요.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을 나를 죽이려는 칼로 가지고 들어오면 누구나 다 좌절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럴 각오였을 겁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그는 부인하게 되고, 부인이 결국에는 저주까지 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연약한 자기 때문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만, 물론 일부러 주님이 침묵하시고 오히려 도마는 꾸짖으니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촛불이 닿지 않는 그늘의 저 끝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에게 혼도 내지 않으시는구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도록 다시 부탁을 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를 못합니다. 훗날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갖고, 얼마나 다 가졌으면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해라. 그것은 내 힘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나쁘냐고 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판결을 내리십니다. 7년 동안 적에게 계속 전쟁에 시달릴 것인가? 3개월인지 7개월인지 한 달인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듯이 원수에게 3개월을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온역이 돌 것인가? 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주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단 3개월도 사람에게 시달리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7년 반이나 광야에서 사울에게 도망 다녔으면서도 그 지긋지긋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걸 단 3개월도 싫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길을 막을 때 뭐 그래 그냥 견디고 나가, 말이 쉽지요.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중에 텔레비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송대관 씨가 200억 소송에 휘말려서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참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같이 라이벌인 태진아 선생님, 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은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고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누군가가 나의 길을 이렇게 막는다는 것, 그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는 떳떳하니까 그렇게 기자 앞에 말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 그도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힘듭니다. 200억이라면 뭐 그의 전 재산인지 뭐 일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렇게 모은 걸 한순간에 누가 빼앗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포장지와 같아요.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대부분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버려요. 그 안에 선물을 더 얻게 돼요. 한나가 분인납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식을 얻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같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역사 대대로 위대한 힘을 사무엘을 주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여기 열정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때문인지 누군가가 나의 길을 막는 것이든지 욥처럼 환경 때문인지, 모세도 80의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계속 못 간다고 합니다. 그가 툭 치니까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그들은 나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냐, 너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다. 하나님이 끝없이 가라는 말에 끝없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사람은 환경을 말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설명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손을 넣어봐라. 빼보니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깨끗.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집어봐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 그래도 못 갑니다. 열정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에게 혼을 내셨나요? 그걸 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매를 뜨셨나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은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정이란 말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을 내라는 말,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이제 계속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얀 그레이스 타고 다닐 때 혼자 학교로 오던 길이었는지 가던 길이었는지 이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가면서 설교 테이프를 어떤 걸 듣는데 뭐 설교에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됐던 기억은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근데 어디에서 은혜가 됐냐면 설교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났는데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복음성가를 4부로 편집한 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힘을 주리니. 근데 이걸 4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부르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찬양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이런 벌레만도 이 못한 죄인이 물론 이제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저도 이렇게 고난이란 나이가 먹고 고난이라는 것을 볼 때 참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벌레 같은 걸 알지만 굳이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성가대가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주님이 내 뒤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일어나. 사람이 내 길을 막아서 내가 힘든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괴롭히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쓰러져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사람은 툭 치면 아픔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욥이 툭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어렸을 때 죄를 찾아서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자기는 죽기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리라 물어보리라. 주님 이 고난이 다 지날 때까지 나를 좀 무덤에 숨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은 이 환경에 의해서 이 괴로운 욥에게 다 돌려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열왕기하 4장 10절에 가면 이제 열정적인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선지자가 뭐 지금으로 하면 기도원쯤 되는지 하여튼 엘리사가 거처하는 곳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마침 이 여인이 살던 집이 그 중턱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르다가 힘드시면 거기서 쉬었다 가시도록 다락에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땀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1층보다는 다락이 더 좋은 곳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 왕에게나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거 있냐? 저는 그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자기 몸종 게하시에게 물어보면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이 집의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보라. 내년 이때 1년 딱 뒤에 너 사내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여인이 안 믿었습니다. 종을 속이지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정말 아이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이 작은 친절함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결과가 될지 아마 이 여자는 몰랐을 겁니다. 성경은 쑥 건너뛰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같이 짓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 하니까 남편이 종에게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랬습니다. 여인의 무릎에 있던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앓다가 죽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그리고 결국 무릎에서 죽는 것은 이건 어머니가 아니면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요. 이 집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마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월삭 첫날, 달의 첫날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 무슨 왜 가냐 그랬더니 지금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갑니다. 훗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되는지는 훗날 알게 됩니다. 이 마음고생이 무슨 의미인지는 훗날 알게 됩니다.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이제 몇 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피난 가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외적으로 이 여인과 이 가족에게는 피난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난을 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남의 표가 된 거예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하다 안 돼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하고 선지자의 종하고 선지자의 몸종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날따라 선지자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얘기 좀 해봐라. 또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을 때 기적 중에 기적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었고 선지자가 가서 살려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이와 그 여인이 저기 온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자가 저 여자고 그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그럼 왜 왔지? 왕이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왕이 얼마나 처리할 일이 많겠어요. 그게 이제 완전 마지막 재판인 거예요. 그게 왕이 잊어버리면 완전히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쭉 보다 요거 하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이건 기다릴 것도 없이 딱 쉽게 말해서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 딱 눈에 띈 거예요. 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높은 관리를 임명해버렸어요. 이 사람 땅 돌려줘. 근데 그냥 땅만 돌려주지 말고 그동안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그래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축복의 기준 1위, 2위가 뭐냐면 자녀와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축복의 근원 되는 걸 위태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게 돼요. 이왕이면 열정이 없는 것보단 열정이 있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주의 종에게 베푼 친절함들이 당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소자에게라도 친절함을 베푼다면 더 나아가 이 엘리야의 열정도 대단하지요. 근데 엘리야가 열정을 좀 안 보이는 상황이
글쎄 우리는 성경이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병들었으면 그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여인들의 배를 얼마나 많이 갈랐으며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인물인데 살려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사는 방에서 문도 안 열고 고개도 안 내밀고 방에서 그냥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왕은 난리를 폈습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온 거다. 그를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인 것도 모르고 장군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선지자가 나와서 막 난리를 치고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몸 잠그고 가세요. 가라. 그게 다예요. 나아만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포로가 돼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장군님, 뭐 더 어려운 걸 부탁하셨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엘리사는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니까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잡으러 가자. 특공대 보내. 근데 그 특공대가 가서 선지자 하나 잡으려고 그 시골집에 그냥 아람 군대가 삥 둘러 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몸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지자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그때서야 안심합니다. 그들을 눈이 멀게 하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가서 살수들이 다 겨누고 있었겠죠. 눈을 뜨게 하니까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거든요. 근데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때도 먹여서 살려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은 일본입니다. 사람의 습성이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형제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러나 일본은 여기 이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그가 아람 군대를 총동을 합니다. 모을 수 있는 군사는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오가도 못하니까 거기 있는 자원을 갖고 먹고 사는데 나중에는 낙이 국까지도 없어서 못 먹는 시점이 된 겁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어제는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얘네 자식 잡아먹기로 했는데 얘들이 자식들 숨겼습니다. 아마 나아만을 살려주고 특공대를 살려준 거에 대한 아마 그것 때문에 선지자에게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왕이 선지자 잡아오라 그랬더니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 장관이 갔는데 내일 우리 한가마니에 백원한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합니까? 너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에서 던져주는 걸 얻어먹고 살았는데 자식도 잡아먹는 시점에서 뭐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상의를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해서 살려주면 얻어먹고 죽이면 죽고 아니면 쫓아내면 다른 데로 가자. 그들이 아람에게 투항하러 갑니다. 웅성웅성.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 이미 그들은 나아만의 이야기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특공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도화선이 필요했던 거고 문둥병자들이 웅웅웅하고 길 특성상 이렇게 소리가 막 울리는데 아마 한두 명이 그랬겠죠. 우와 큰일 났다. 저쪽 신이 위대한 신이 또 뭔 일을 할까? 그 선지자가 뭘 했을까? 엄마 난 죽기 싫어. 난 한두 명 도망가니까 나도 하고 말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칼이고 창이고 방패고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작은 이 순종의 열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아람의 군사 그 자원이 다 이스라엘께 됐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내가 열심히 섬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길을 막는 그 사람 때문에 열정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이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열정의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시므이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지 어찌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은 전화위복의 사건들입니다. 선지자의 가족도 전화위복됐고 선지자를 잘 섬긴 이 수넴 여자도 자식을 잃을 뻔하고 땅을 잃을 뻔했지만 전화위복됐고 사마리아 성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 중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 빌려와라. 너 기름이 계속 이렇게 부으면 계속 넘친다. 계속. 만약에 그걸 설명을 했다면 아마 집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릇을 빌려왔을 겁니다. 여기 나아만을 살려준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순종을 이룰 때 또 내일 내가 이뤄야 될 작은 순종은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나와요. 그림 완성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일어서는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말은 쉽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셨는지를 본다면 일어서는 것, 한 걸음 내딛는 것 해볼 만합니다. 나는 송대관 씨하고 어떤 친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내라고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내 태클을 건다면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그릇을 빌리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국수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이건 큰 교회 가는 거지 우리한테 어울리는 그릇이 아닙니다. 깨딱 잘못하면 사모님하고 저가 둘이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한 6개월을 주저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릇을 사왔고 할 수 없이 시작한 텐트, 그래서 내가 가서 큰 텐트 2개 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걸 통해서 보면서 저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그릇을 빌리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고 집이고 아예 그냥 집 옥상이고 어디고 어마어마하게 빌려올 자신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사모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게요. 우리들은 못 받았던 얘기인가. 자녀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아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릇 빌리는 게 뭐. 여러분, 주님은 때가 되면 다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열정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그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어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쓰러져 있어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도 주님은 먹을 걸 보내시고 어루만질 자를 보내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일으켜서 신의 산에 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머리맡에 있는 떡과 물병을 보십시오. 쓰러져 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그릇 빌려와라. 그릇만 빌려오면 돼. 기도하겠습니다.